으로 건너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 또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전과는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방식이나 그런 전략들이 통하지 않는, 그래서 매우 암담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어떤 일이었죠? 그들이 기도하러 갔다. 기도할 곳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곳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났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죠.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옷감 장사라고 되어 있나요? 그전에는 자주 장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자주색 옷감은 당시에 상류층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꽤 고급 브랜드의 그 의류 CEO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여인이 루디아였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그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중심으로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여러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처음 시작하는 1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또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빌립보 사역은 처음부터 계속 중간에도 그렇고 계속 기도하러 찾아가는 사역, 또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점치는 귀신에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종이었다라는 신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점치는 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얽매여 있는, 사실은 이중으로 얽매여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종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얽매여 있죠. 악한 귀신, 점치는 귀신에게 매여 있는, 영적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이었고요. 사회적으로도 얽매여 있었는데, 이 여인은 여종으로서 주인들에게 착취당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점을 치면 그 수입으로 주인들이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관계였죠. 근데 본문에 이 주인들이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여인 지금 한 주인에게만, 보통은 한 주인에게만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종은 여러 주인들에게 공동적으로 지금 얽매여서 착취를 당하고, 본인이 스스로 독립하고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라는 고리가 아주 견고하게 매어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여인이 바울과 그 동료들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 곳을 보고 본인이 그 사람들을 졸졸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닙니다. 자,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만 보면 지금 바울 일행이 하고 있는 일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악한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그러한 여인이 아주 큰 소리로 따라다니면서 이 사실을 외치고 다닌다고 했을 때 그 분위기가 지금 바울 일행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분위기였겠는가. 적대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고 아주 어수선한 분위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눈빛도 흐리고 아주 눈빛이 아주 독하죠. 독하고 목소리도 아주 표독스럽고요. 그러한 목소리로 지금 따라다니면서,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아마 바울 일행을 처음 봤던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이 여인이 지금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소리들을 보면서 바울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선입견, 첫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 자신의 마음이 괴로웠겠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악령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마침내 바울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자, 즉시 그 귀신이 이 여종에게서 나오고 이 여종이 온전해졌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왔던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은 루디아. 이 루디아 역시 여성이었고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사회적으로 꽤 높은 지위, 상류층에 있는 여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은 루디아와 아마 게임이 안 되는 가장 낮은 스테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악한 귀신에 들려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즉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함께 모여드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악한 귀신에 매여서 괴롭게 살던 여인이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아주 행복한 이야기가 이어져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과정은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졌지만 그동안 이 여종이 점을 치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안겨주었던 그 주인들은 본인들의 소득이 끊겼다라는 생각에 그것에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실라에게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참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여종은 지금 자유케 됐죠. 자, 이 여종은 악한 영, 귀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케 됐습니다. 자유를 맛봅니다. 그러나 이 주인들은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무엇에 매여 있었을까요? 경제적인 신, 돈의 힘에 그들은 여전히 매여 있어서 이 여인이 지금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본인들의 소득이 줄어든 것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비슷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좀 귀신 들린 사람 여럿 고쳐주셨는데요. 특별히 인상적인 것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의 광인, 미친 그 청년을 고쳐주신 장면이 있죠. 이 청년의 삶이 참 비참했습니다. 무덤 속에 살았습니다. 무덤 속에서 매일매일 밤낮을 살았습니다. 자기 몸을 자해했습니다. 피가 나게 했습니다. 밤낮 소리 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얽매이게 하려고 가만 묶어두려고 해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의 귀신이 아니라 이 남자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수십 명의 귀신이 그 남자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서 군대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웃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때 그 이웃들, 이 남자가 온전해진 모습, 제정신이 돌아온 그 모습을 보았던 이웃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몰사하게 만드셨죠. 본인들이 키우던 돼지떼가 지금 다 죽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회복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역시 본인들의 소득이 줄어들었다. 예수님 여기 계속 계시다 보면 우리 돼지떼가 더 사라지겠구나 하는 걱정이 그들에게는 더 앞섰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영적인 기쁨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과 21절 보시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지금 주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먼저 이 바울과 실라를 인종적으로 공격하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이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로마 시민권이 무척 중요했던 도시였거든요. 감히 유대인 주제에 이 도시로 와서 로마 사람들의 삶을 지금 어지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해로움, 그들이 말하는 위험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여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바울과 실라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나쁜 짓을 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던 참 비천한 여인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요란하게 살았던, 어수선하게 무질서하게 살았던 한 여인의 삶에 질서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우리 도시가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요란하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인들은 사실 본인들의 속마음은 지금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속마음은, 원래 본심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때문이죠. 우리의 수입원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발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본인들이 굉장히 그 빌립보라고 하는 성을 사랑하고 우리 성이 요란해지면 안 된다, 마치 공동체를 무척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한 이유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마치 도시 전체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본인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질투했고 자신들의 인기 혹은 자신들의 지위가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면상으로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 위치가 지금 불안해지기 때문에 예수를 고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소위 말해서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체면, 본인들의 그 얼굴이 낯뜨거워지기 때문에 고상한 이유들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무시했다.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심지어 가이사에게 반역하여 왕이 되려고 시도했다. 그런 정치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아주 고차원적인 그러한 이유들을 제시했지만 그들의 본심은 예수님에 대한 질투였죠. 개인적인 자리가 위태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되게 고발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고난당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바울과 실라도 똑같이 빌립보 성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상황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빌립보 성이 로마 군인들 많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이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고 그들의 옷을 찢고 그리고 그들을 때리고 매로 많이 괴롭게 한 후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이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과 비슷한 그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줬는데 고발당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마치 공적인 그러한 어젠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상한 이유로 인해서 거짓된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바울과 실라가 흉내내면서 그 모습을 함께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예. 자, 이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예. 누가의 관점에서 매를 많이 맞았다. 이거 보통 많이 맞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보기에 매를 많이 맞았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많이 맞은 그런 상황이죠. 온 몸이 상해 있었을 텐데 그날 밤에 이 많은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나왔던 소리가 아이고 나 죽겠다가 아니라 뭐 이런 일이 다 있어라고 하는 그런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입속에서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바로 그날 밤에 흘러나왔다라는 것이죠.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이날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그 찬양을 안다면, 그 찬양이 여기 나와 있다면 오늘 저녁에 꼭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아쉽게도 그 곡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찬송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들은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시편의 가사들을 가지고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들 중에 시편 가사로 그 노랫말이 되어 있는 노래가 아마 바울과 실라가 불렀을 찬양과 매우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런 찬양 불렀을 수도 있고요. 곡조는 다를지 모르지만 가사가 비슷했을 수 있죠. 아니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 시편 62편에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그걸 또 기억하면서 불렀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시편 46편에 있는 그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시편 가사로 찬양을 불렀을 상황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자리,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몸이 피곤하고 아픈 자리에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를 죄수들도 들었다. 이때 죄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어떤 죄수들은 밤에 자야 되는데 시끄럽다, 잠 좀 자자, 이렇게 비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수들은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매를 많이 맞고 이날 밤에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일까? 의아한 생각,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죄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소위 7개의 말씀 하셨다라고 기억하는데, 그 말씀들은 대부분 시편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셨던 것이죠.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하셨고, 자신의 고통과 그리고 목마름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도 예수님께서 드리셨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마지막 순간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역시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그 고백을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와 찬양을 누가 들었습니까? 양편에 있는 강도들이 들었습니다. 양편에 있는 강도들이 가장 먼저 들었겠죠. 근데 그 두 강도의 모습이, 반응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한 강도, 첫 번째 강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너와 우리를 여기서 좀 구원해다오. 그러면 우리가 네가 메시아인 줄 알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의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신데 지금 무고하게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날이 돌아올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본인의 운명, 본인의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죄수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보고 예수님이 옳은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능력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일,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그 순간에 시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간구의 기도를 드린 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일,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시편의 말씀으로 찬송하는 그 일을 옆에 있던 강도가 보는 것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과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이분은 나와 다른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두 번째 강도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분은 옳은 분이시구나. 이분은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곳에 있던 여러 죄수들 중에도 어떤 죄수들은 시끄럽다, 귀찮다, 좀 입 좀 다물어라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있는 그 소리, 그 가사들을 곰곰이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궁금하고 의아한 마음이 있었겠죠. 특히 그 감옥에서 그날 밤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죄수들이 아니라 한 간수였습니다. 그 간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 감옥을 뒤흔드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터가 흔들리고요, 움직였고, 그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의 발을 묶고 있었던 착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지진입니다.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매장되지 않습니까? 다치고 몰살 당하게 됐는데, 지금 이 지진은 정확하게 감옥의 문만 타겟을 해서 그 문을 풀어놓고 죄수들의 발을 묶고 있는 쇠고랑만 딱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캄캄한 밤이고 문도 열리고 쇠고랑도 다 풀리고 도망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본 간수는 본인이 칼을 빼서 스스로 목숨을 없애려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죄수들을 감시하고 죄수들을 감옥 안에 지켜야 하는 게 간수의 역할인데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차피 다음 날 상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본인의 생명으로 죄수들의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간수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으로써 명예라도 보존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이 간수가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감옥 안에서 아주 다급하게 소리가 들리죠. 바울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28절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크게 그 감옥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밖으로 나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바울만 도망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 여기서 우리에는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하게는 일단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 내용 좀 미리 앞당겨서 보자면,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 간수가 상관들로부터 신문을 당하거나 채찍질을 맞거나 본인이 이 일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죄수들이 그 밤사이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관할하고 있는 그 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지금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서 그 다음 날 이 간수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다른 간수, 다른 죄수들까지도 다 지금 나가지 않고 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나가지 않았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이 설득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가면 안 된다. 바울의 영적인 권위로 설득을 했든지 아니면 논리로 설득했든지 간에 모두 다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참 깜짝 놀라죠. 보통 상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나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는데 본인도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같이 있던 죄수들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을까? 왜 본인이 나가지 않고 다른 죄수들도 나가지 못하게 막았을까? 저의 추측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간수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나가고 죄수들이 나가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이 간수가 져야 한다. 본인의 생명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특히 바울은 로마의 문화, 또 이 빌립보처럼 이 로마 군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정착했던 그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죄수들이 도망쳤을 때 그 책임을 맡은 간수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잘 알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그 기회를 제 발로 차버렸습니다. 나갈 수 있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가고 저 사람이 위험해지는 것보다 저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자, 남아 있자라는 것이 바울의 판단이었고 바울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 남겨놓았던 이유였던 것이죠. 본인의 생명, 본인의 안전보다 이 간수의 생명을 더 먼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간수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간수는 그날 아침에, 그날 낮에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그러한 간수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들한테 매를 맞고,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매를 맞았든지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들어온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본인들이 나가지 않고 오히려 죽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자신의 생명을 더 먼저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 밤 가장 크게 흔들렸던 것은 이 간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간수의 마음,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바울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바울의 가장 큰 목표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바울의 가장 큰 목표는 감옥을 벗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옥을 벗어나서 본인이 아주 편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사실 자기 몸 편한 게 그의 최고의 우선순위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힘들게 전도 여행, 빌립보까지 가고 여러 지역까지 가는 그런 여행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본인에게 있는 좋은 조건 포기했겠습니까?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으로 살았겠죠.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목표는 본인이 편하게 사는 것, 혹은 감옥을 빨리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바울의 목표가 있다면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마음,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이익보다 이 간수의 상황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본인의 자유를 희생함으로써 섬김의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선 상에서 마지막까지 강도한 사람도 더 구원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안에서 함께 따라갔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간수의 마음이 흔들렸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간수와 또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또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로 이끌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아주 선한 일을 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감옥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의 찬송, 두 사람의 기도 소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두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찬양 소리, 그들의 기도 소리는 다른 죄수들의 귀에도 들렸고 간수의 귀에도 들렸고 감옥문이 열려서 본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간수의 생명을 더 먼저 생각했던 바울과 실라 앞에 이 간수는 무릎을 꿇고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이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 믿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진지하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믿음의 모습, 사실은 그들이 따라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간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바울이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선포했던 그 주 예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상에서도 끝까지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으셨던 분이시고 그 기도와 찬양,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겸손한 모습, 그 모습으로 십자가상의 강도까지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찬송과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감옥 안에서 찬송과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한 영혼, 또 다른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 실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이 귀한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이 밤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송과 기도가 가득 흘러나오는 복된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